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총 3주일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관계로 여호수아서는 어떠한 성경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한 후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제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2세대 민족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3+1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건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이 처음에 나오고 있는데 1장 1절에서부터 5장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5장 13절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잘 또 역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정복되어진 가나안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나누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입성과 또 정복과 분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노예된 그 신분에서부터 자유인이 되어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그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가질 수가 없었던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노예였기에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 역시 마찬가지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드디어 자유인이 되어서 땅 한 평도
가질 수가 없었던 그 노예들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네 번째 그 구조는 무엇이냐면 그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구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오직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의 어떤 유언의 형태로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의 그 3+1의 그 구조를 통해서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그 기록의 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들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면서, 동시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삶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경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배의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장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분배가 13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여러분께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200까지와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안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복이 모두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정복이 아직 안 된 곳이 정복되어진 곳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의 이 면적은 오늘날의 우리나라 면적의 약 5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전라남북도를 합친 면적보다 약간 큰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면적이거든요. 오늘날의 인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5천만 명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아마 디아스포라까지 다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한 1,000만 명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인구 수도 역시 5분의 1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근데 뭐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영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아무튼 인구 수나 면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작은 땅이지만 그곳에서 정복된 곳이 몇 군데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가장 강력한 성이긴 했습니다만 여리고성이라든지 또 불순종 때문에 1차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최종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아이성이라든지 몇몇 군데만 그들이 정복을 했을 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땅이 아직 미정복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곳을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은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으로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분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숨겨진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늙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렙이라고 참 여호수아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갈렙이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나이도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살인 것이죠. 그러니까 85세 이짝저짝의 지금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기는 하지만 아무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언제 하나님께 그가 불리어 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아도 그것을 빨리 분배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이 땅을 분배해야 되는가? 분배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정복이 어렵겠습니까? 분배가 어렵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복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맞죠. 그러나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또 아이성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었었으면 그 땅을 그들은 정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들이 정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배가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의 과정 가운데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것을 나누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지파에서는 분명히 정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공이 다른 지파의 공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의 지파의 그 어떤 그 파워가 훨씬 더 강하고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파하고 똑같은 그 면적에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나 불평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다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모습이 대비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력한 어떤 외부의 적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 그 외부의 적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배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그렇게 갈등이나 분열이 생기지 않고 분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는 많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였던 어떤 여호수아의 권위라고 할까요?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 지도력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어도 분배부터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어떤 틈바구니에 끼어져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위기의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북한을 삿발선을 그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주 적으로서 마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우리나라와의 중국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죠. 그 둘은 동맹국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것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도 또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그 단결된 힘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고대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왕조들이 명멸을 이렇게 더해 갔었는데 그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외부의 어떤 침략 그 세력에 의해서 그 외침에 의해서 그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이미 썩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그냥 어떤 그 하나의 현상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멸을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중국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 하나가 되어서 또 만약에 일본을 또 주적으로 삼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동맹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주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우리의 어떤 과거의 식민 찬탈의 그 기억을 우리가 떨치기가 어렵고 또 오늘날에도 계속 독도 문제라든지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을 주적으로 삼을 수도 물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단결된 힘으로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국력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정부가 들었으면 이 정권에서는 약간 친북, 친중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약간 반미, 반일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정권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 반대파들은 또 그 반대의 성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어떤 정권이 어떤 정부가 정권을 잡는 애에 따라서 두 개, 세 개로 갈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권에서 친일파적인 성향의 정권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 반대 세력은 반일파의 성향을 좀 띠고 있어 가지고 나라가 두 개, 세 개로 막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랬을 때가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맞는데 교회는 좀 어떤가? 우리는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비슷하냐면 우리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이단의 세력들,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또 통일교라든지 이런 이단의 세력들에게 맞서 싸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큰 위기의 상황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그 정통 기독교 내에서도 또 각 교회 내에서도 어떤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것이죠. 교회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와는 좀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명백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분명한 잘못이 있었을 때에는 그럼 그것을 이렇게 내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은혜롭지 못하다는 그 이유로 그것을 그냥 짐짓 모른 채 하면서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작은 갈등 같은 것들은 그냥 봉합을 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강력한 지도력 하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 한 사람 혹은 뭐 장로들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성경적일 때에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한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 전신이 성전입니다.
또 그 성전의 전신은 성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이 그곳에 거주하려고 성막을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성막을 지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텐트라고 그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집주인이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가,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개척을 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에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단호히 배격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에 분열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단호히 배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 여호수아의 시대 때에는 이 분배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그 분배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분열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았고 순조롭게 그 12지파가 모두가 만족하는 가운데에서 그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은 그들이 믿음의 분배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배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배의 시대 속에서 살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분배의 공정성일 것입니다. 공정하게 그것이 분배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분배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성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폴포트가 이끄는 그 크메르 루주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그냥 발기발기 찢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에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이렇게 좀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데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성장의 시대에 있는 나라로 이렇게 넣었지만 그 성장의 시대에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는 분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어떻게 모든 국민들에게 이것을 적절하게 잘 분배하느냐가 그 나라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급은 과잉인데 수요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러니까 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난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 3D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그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분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공정성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분배를 하였기에 이렇게 아무런 갈등이나 분열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분배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분배의 3원칙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가 분명히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던 그 가나안 땅,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도 않는데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이런 몇몇
큰 성들이긴 합니다만은 곳들을 제외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전라남북도를 합한 그 면적보다 약간 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많은 대부분의 곳들이 정복되지가 않았는데도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분배를 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